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땅의 짐승이나 물고기, 새뿐 아니라 곤충에도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식물은 부정하다고 하셨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궁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귀찮다고 인정하는 기준이 아닌 거룩함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부정한 모습들, 우리는 회개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의식하고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계시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왜 하셨으며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마치 보따리를 풀어서 안에 감추인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사야 53장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포함하여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시종여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구원과 구속입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구원과 구속이라는 단어를 빼고 나면 이사야 전체의 얘기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이사야 66장의 예언 중에서 백본, 등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너희를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1절 2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어찌 그렇게 아름다운고 하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구원자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우리에게 떡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세처럼. 그 구원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고 그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 능력의 펴신 팔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여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며, 목자가 그 양을 자기의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 고동 소리를 듣도록 자기 가슴에다 꼭 껴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품에 안으시리라.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이야, 그런 날이 오리라, 곧 오리라.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이르면은 이사야는 갑자기 자기 자신도 놀라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전해왔던 그 구원의 본질적으로, 그 구원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 그 구원을 나타내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사야가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이사야는 너무 놀란 나머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이사야가 놀랐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구원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 보통뿐 아니지. 사람들이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력을 성공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 어트랙티브한, 끌어모으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언 중에 서로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점이 있나요? 결혼하는 신부와 신랑은 서로에게 찾아보려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살며 평생토록 당신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킬 만한 당신은 매력적인 남편인가요? 매력적인 아내인가요?
특출한 외모나 넉넉한 재물, 내놓을 만한 학력이나 사회적인 성취 혹은 어떤 카리스마적인 성품이라도 당신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게 그런 것이 있는가 부지런히 살피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의 팔이 나타날 그를 보면서 탄식하는 어조로 말합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적어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사야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그는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전에 이사야는 오실 그분을 가리켜서 예언할 때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 예언을 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는 왕의 모양과 풍채를 가지고 오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자의 모습은 도무지 왕의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귀공자의 풍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뷰티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머제스티도 없습니다. 너무 순한, 너무 연한 순이어서 곧 시들어버릴 것 같습니다. 바람만 불어오면 넘어져서 땅에 이리저리 쓱기다가 상처가 나서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약한 바람에도 꺾여질 것 같습니다. 그 뿌리는 마른 땅을, 물길하고는 조금도 없는 마른 땅을 가냘프게 붙잡고 서 있는 가는 뿌리 같아서 도무지 그 뿌리에서 큰 나무가 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었는데 그는 왜 연한 순과 같으실까? 그는 왜 마른 땅의 뿌리 같으실까?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가, 그 구원자가 주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사야의 탄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흥분해서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아주 거만한 어투로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뿐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했고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레바이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실 뿐만 아니라 버림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로,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던져버린 돌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훗날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돌을 쌓아 돌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만듭니다. 돌을 쌓아서 현관문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듭니다. 근데 모든 아치형의 문 건물, 그 구조물에는 위에 돌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돌이, 거기에 딱 맞는 돌이 있어서 그 위에 얹어야, 그래야 서로를 지탱하고 이 아치 현관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 제일 위에 딱 올려놓는 돌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돌을 가져다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큰 돌은 큰 돌대로, 작은 돌은 작은 돌대로, 그래서 아주 조화롭게 벽을 올려갔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돌 하나를 보더니 이건 왜 여기 왔어 하고 저기다 휙 던져버렸어요. 다 벽을 쌓고 난 다음에 현관문 아치를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캡스톤, 코너스톤, 머릿돌을 딱 얹어야,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로 지탱하면서 세워지는데, 여기 돌을 얹을 돌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건 어때요 하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딱 맞는 돌이에요. 그 돌은 얼마 전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을 세우시는 코너스톤으로, 캡스톤으로, 모퉁이돌로 사용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훗날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만 해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매력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때로부터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라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구주로서의 모습이 너무나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강고는 다른 말로 하면 슬픔입니다. 질고는 고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슬픔과 간고, sorrow and suffering, 그걸 짊어지고 그걸 알고 그걸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사셔야 하는지 이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지요. 이사야 때로부터 2700년이 지난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압니다. 왜 그가 고통을 당하셨는지, 왜 그가 슬픔을 당하셨는지. 그가 당하신 슬픔과 그가 당하신 고통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이후로 우리가 당하였던 슬픔, 고통,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여인들 몇과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우리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했던 것처럼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는 죄 범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다짐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게 죄냐고?
내가 잘못했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는 익스큐즈를 찾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의 수치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무 위에 못을 박히는 영화 배우가 있는 대로 고통의 표정을 하면서 분장을 잘 해가지고 누워서 효과음을 잘 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외면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Son of God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와서 보았어요. 좀 더 자세히 확실하게 보고 싶어서 한글말로 번역된 것이 자막이 밑에 나온다고 그래서 가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제 가슴에 맺힌 것이, 얹힌 것이 내려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영화에 처음에 요한이 나와서 독백을 하고 나레이션을 하고 끝난 무렵에 동굴에 앉아서 요한이 독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만일 내가 가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사도 요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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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복음서로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면 정말 빼놓고 싶지 않냐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는 서슴지 아니하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를 왜 하지 못할까? 왜 마지막 독백하는 장면에서라도 지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제가 다시 더 깨닫는 것은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영화는 그 얘기를 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답답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으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연약한 순처럼 세상에 오신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지탱하며 자라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버림당하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한 분이요, 아름다운 분이요, 가장 위대한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신 건 우리를 위해서요, 그가 버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가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걸 깨달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계시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마음과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을 부끄러워합니다. 멸시하기조차 합니다. 그들이 끝날에 지옥의 문을 들어설 때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혼자 있을 때에도 자기네 죄가 죄책감이 가슴에서 소리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해 올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을 다 삼키고도 도도하게 흘러가는 문화의 강물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람들이 발견한 모든 과학적인 발견, 달을 걷는 것은 옛날 얘기고 화성에 가서 걸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 문화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도, 우리들까지도 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서 예수님의 존귀함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그 모습을 보이실 수 있도록, 그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잡초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할 때에 우리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 제가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자 우리가 10년 앞으로 20년 지나고 싶으나 이 중에 몇 사람이 남을 건가? 한 20년 지나고 나면 이 현재 여기 있는 분 남을 분 몇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몇이나 남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 모든 정욕은 20년 30년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부여하신 우리의 영혼, 진짜 나와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좀 기억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 다 지나간다는 거, 없어져도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통과해야 할 터널입니다. 이 터널, 어둠의 터널은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통과해야 할 이 터널인데, 이 터널 지나기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혹시 저기 남산 쪽 3호 터널 지나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는 좀 시력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3호 터널 지나가면 캄캄하죠. 근데 그건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터널은 아주 순식간 찰나적에 반짝하는 순간이에요. 잠깐이면 되는 것이에요. 잠깐이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다음 아름다운 세상, 정말 여러분이 상상조치도 못할 그런 세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어찌 버리고 잠깐이면 보이다가 없어질 지나가 버릴 세상의 명예에 사로잡혀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인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더 사랑하기에 너희들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음엔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열매인 동시에 설탕 대신에 사용되는 당분을 제공해 주는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열매는 종기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뭉치를 그 상처에 발라 낫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또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화과가 정말 종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그거를 몰랐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찾지를 못했구나. 종철한 건 뭐예요? 종기예죠, 종기. 종기난 부분, 상처난 부분에, 골른 부분에 무화과를 반죽해서 갖다 딱 붙였더니 그것이 나았더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언제 한번 여러분 종기 나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안 나는다면 성경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시장하시어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셨을 때에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자 우리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여 시들어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저주를 받아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그 나무를 찍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들판에 버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게 9가지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고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9라는 수는 성령의 수예요. 성령의 열매 수요, 성령의 은사의 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은 뭐예요? 율법의 수예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8은 뭐예요? 8은 재창조의 수.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바로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수도 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666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이거다 저거다 저거다 이거다 말이 많지만 낭지에 설명을 해주면 666은 그런 숫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매에 충실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은 사람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세상의 명예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충실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치료해주는 영적인 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왕이 되겠습니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향기로운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리오라고 그도 세상의 왕 되기를 거절합니다. 먼저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죠. 그 잔치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에서는 뭐예요? 맥주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예요. 유럽에서는 제가 요 그리스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리스에서도 포도주가 그냥 하나의 밥 먹으면서 먹는 거 반주적으로 그냥 아주 습관화되어 사람들을 만나면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내놓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절 34절 여기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러니까 상처난 부분은 뭐예요? 포도주와 기름.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주고 싸매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중독 지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의약품으로도 사용됐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갈증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포도 열매는 인생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음료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의 상징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움이 지나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결국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독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를 즐기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31절 33절 35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이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렇죠. 아주 제대로 표현해서 성경이. 여러분, 모든 것은 적당하게 항상 음식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뭐든지 지나치게 되면 이렇게 망령된 것이 보이고 허탈한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나무 마지막입니다. 가시나무는 여러분 말하기를 이럽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가서 너희 모든 나무를 사르리라 하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가시나무는 자기의 이복 형제 70인을 쳐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왕으로 군림하려는 교만한 자들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나무는 죄인의 상징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시나무는 아픔이요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가시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땅을 해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 옆에는요 다른 걸 심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산의 수분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시나무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살아 자기의 명예만을 찾고 자기의 욕심만 따라 사는 것을 바로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남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지키십시오. 절대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 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가 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는 그런 나무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심긴 아름다운 실과 나무들입니다. 또는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 또는 감람류도 나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덴 동산에 이미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시나무가 될 수도 없고 선악과도 될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나무로밖에 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실히 맺어야 되는 것이다.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돼서 저주받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히 성령의 열매에 충실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서 여러분 삶에 앞으로 무궁한 삶이, 영원한 삶이 여러분 안에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로서, 에덴 동산 하나님 안에서 심겨진 나무로서 우리의 농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분의 돌봄을 받고 그분의 가지가 되고 그분의 참 나무가 되어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나번인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심겨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실한 성령의 나무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보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 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많은 분들이 당뇨, 고혈압에 치매, 중풍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치매가 걸리는 원인에도 혈관성 치매가 있고 또 혈관성 치매 아닌 걸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 몸의 혈관의 흐름이
저해됐을 때 이 노인성 질환은 심각하게 우리 몸을 구석구석 망가뜨리게 합니다. 당뇨로 인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된다든지 또 다리가 괴사가 된다든지 심장병으로 심장 질환을 힘들게 된다든지 또 혈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풍이 온다든지 또 콩팥이 망가지고 또 간에 많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노인성 질환에는 특히 천식 해수증이 많고 많이들 힘들어하고 또 그다음에 암이 많이 걸려서 나이가 들면은 암으로 죽는 경우가 제일 많다. 두 번째가 심장으로 죽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원인으로 당뇨, 고혈압 또 후유증으로 혈관의 흐름이 저해된 경우도 많고요. 암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온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방으로 보게 됐을 때 이번 암 환자분들이 우리가 암을 완치시키는 게 아니라 증상이 개선을 시켜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암으로 너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진맥을 통해서 이분이 뭐가 균형이 깨져 있는가, 양방치료는 양방치료를 받으면서도 내 몸이 너무 약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우리가 강건하게 해주면은 이런 힘든 질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음식만 잘 먹고 또 우리가 좋은 어떤 그 환경에만 돼 있어도 우리 몸에서는 T세포가 이렇게 많이 증식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메디컬 보고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요. 또 음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올리기가 힘든 경우에 한약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정상세포에 그 항암 인자 P53라는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이런 음식 또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이 강건해지는 또 면역 기능이 강해져서 암에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제 천식 해수가 계신 분들 이렇게 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맥이 상당히 이 습이 꽉 찬 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천식 해수도 있고 관절염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안 좋으시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절이 많이 안 좋고 심한 분은 관절이 기형이 돼 있고 그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서 쌕쌕거리고 보조제를 사용해야 되고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건강하게 하루하루가 안 아프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본원에서 이렇게 여러 질병에 대해서 그 체질에 맞춰서 음식에 대해서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부분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힘든 중풍이라든지 천식해소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너무 피로하다든지 또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힘든 질병에서 조금이라도 잘 견딜 수 있게끔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때 본원을 통해서 특수 진맥을 통해서 내 병이 왜 이렇게 왔고 왜 이렇게 오래 가고 내가 꼭 이렇게 약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자연의 요법으로 약도 끊어지게 되고 어느 정도 줄이게 되고 또 좋은 음식으로 내가 맞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관리 조절을 하게 된다면 정말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꼭 자연의 요법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착한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선행을 일일이 기록하셨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은 우리 행위 자체뿐 아니라 행위의 이유까지도 보십니다. 우리 행동뿐 아니라 이면의 동기까지도 헤아리십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선한 일에만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